4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믿음 시리즈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 오른편 양과 왼편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비유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비유인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영벌과 영생에 들어간다.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1.1학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다가올 심판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종말의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첫째, 주님이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지금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한 주인과 한 목자의 소유입니다. 이를 큰 의미로 보면 인류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서 믿는 자를 영생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를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놓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왼편 강도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 말은 하지 않아도 반대편은 왼편 강도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탈락이다. 영원한 불못이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여러분
합격하셨습니다. 그런 통보는 오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은 탈락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냥 연락 안 하면 떨어진 거예요. 야올리는 안타깝게 떨어지셨습니다. 카트라인이 구원받는 거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의 카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만점 맞으시면 돼요.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어린 양 신부 성경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100점은 안 돼도 99점, 98점 돼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95점, 90점은 일단 넘어 A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감이 안 오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봤는지 1등, 2등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 하면 1등이다. 이번에 내가 1등 놓치겠다. 알아요. 근데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관계없어. 40등이든지 50등이든지 별로 뭐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열심을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잘했는데 마음 놓아버리면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쭉 떨어져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요.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주인이 염소가 한 주인과 한 목자인데 결국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염소는 주인의 소유임에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무리들로 그렇게 분류가 됐다는 거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 그러면서도 이 비유는 한 목자 아래 양육되고 있는 양과 염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별하실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벼와 가라지, 여러분 벼와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요 한 밭에 있는 거예요. 한 논에 심겨진 같은 비, 같은 물, 같은 햇빛 받고 그리고 같은 농부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수 날에 추수 때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가라지가 막 나니까 제자들이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 추수 때에 한꺼번에 그냥 다 불에 던지면 되지. 지금 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달란트 받던 종과 1달란트 받던 종의 비유가 다 이를 말하고 있어요. 벼와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 추수 때에 판가름이 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분별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는 주님의 재림시와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양편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낮에는요 한 목자 밑에서 섞여서 방목되나 밤이 오면 양과 염소는 분리됩니다. 양은 밤에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밤에 추위 때문에 더 따뜻해 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지. 지금은 기독교를 표방한 사이비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세상이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사이에도 진실된 신자와 이름만 신자인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환란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나라가 장려하고 있고, 12살 아이들까지 미국에서는 2살부터 지금 죽이려고, 그리고 산모들에게까지 젖을 먹는 그 먹이는 산모들, 그리고 산모들은 뭐예요? 뱃속에 모든 것이 영양분이 그리 들어가는데 아이들까지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 선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고, 거짓 목자는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목자고 자기가 양들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지금은 거짓 목자를 따르면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저는 못 배웠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 피우는 게 그래도 멋이 있어갖고, 근데 모양도 하지 말라는데 멋이 있더라고. 그 또 금한 거를 아이들이 있고 고등학생들 담배 뭐 피우는데 피우면 숨어서 걔들이 똑같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영화에나 보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혼자서, 내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못하니 혼자서 했다가 칵칵칵 하다가 왜 이렇게 썩고 이 벽이 안 좋은 거를 왜 하냐 그래갖고 그때 했어요. 술은 조금 먹어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쓰고 안 좋은 거를 그 맛을 알기 전에 그만뒀는데, 여기는 보면 막, 아니 미국에는 이런 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술 먹는 거를 미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술집에 딱 밤에 그 클럽에나 가야 들어가야 거기 보는데, 여기는 길 가면 전부 다 식당이 전부 다 소주 다 앉아서 여자들이 다 마시고 있대. 얼굴 벌게갖고 흉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술 얼마나 좋다고. 성령이 계시, 술 먹으면 기분 좋다며 그 다음날은 머리가 깨지고. 그런데 우리는 막 성령 술에 취하면 너무 좋아. 네, 내한테만 좋나? 영광에 한번 휩싸여 보세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 하리오리 와서 춤추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춤이라고 하지 말고 영광춤이라고 하라. 그게 내 계획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 영광춤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저기 성령춤 추는데 사람들은 보다 조금 단수가 더 높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영적인 걸 알고 새로운 걸 듣고 그러면 이게 잔치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막 그러고 씹어야 재밌다네. 오징어 씹듯이 한 사람을 놓고 씹어야 재미가 있대. 그냥 맹숭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차 먹고, 한국에는 막 여자들이 모여갖고 카페 뭐 식당에 막 다 씹고 안 오네 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밌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싹 없애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먹잇감 되면 그것도 씹고 그런 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냥 조금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올라가고 그러면 일어서서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막 하세요. 할렐루야 좋아 하시네. 얼마나 부흥하면 좋아. 자기 부흥해. 혼자서도 잘해요. 왕따인데 뭐 어차피 왕따인데 어차피 왕따인데 뭐 누가하고 안 놀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 놀아야지. 그런데 목사님들도요, 힘들면요 죄에 의지하여. 사람들이요 왜 죄를
의지하는 줄 아세요? 괴로우면 술 먹고, 남자들이 하다가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 찾아가요. 영화 배우 중에 아주 뭐 바르고 그런 사람일 것 같으니 마사지 그거 가가지고 성매매했다고 막 나왔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죄에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그랬고 교인들이 막 하고 교인들이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막 스트레스 막 받으면 위로받는데,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 한 50대 이제 초반 중반쯤 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오셨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딱 감았더니 기도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늑대 있잖아요. 늑대가 우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귀에 탁 들리는 게 론리 레인저, 외로운 보안관이다. 그러니까 보안관이 뭐예요?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혼자 하는 거예요. 외로운 보안관, 혼자서 하는 사람인데 외롭고 힘들다 그 말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목회하다가 안 되면 LA로 갔다가 LA 갔다가 또 접고 또 내려왔다가 해가 17번인가 했대. 그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 한 군데도 부게 안 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저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대. 오렌지 카운티로.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힘들면 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자기가 그 위로받는 것을 재의존했다면, 그러니까 늑대가 보이는 거예요. 늑대 밤에 늑대의 그게 참 안타깝죠. 연약한 존재니까 추이를 해보려고 그러고 참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도 없고 좀 마음 상해가 교인들 떠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생활은 안 되고 가족한테 막 그냥 자녀들 보면 미안하고 부인도 고생시키고 그러고 혼자서 뭐 발버둥을 치던데 힘들면 재의존하는 그 모습이 외로운 보안관 늑대의 모습이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휩쓸리면 성경에 다 있는 건데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든. 오라 공부한 사람 한 번 넘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한 번은 돌파해야 돼. 자기를 돌파해버려야 돼. 끝장을 냈는데 다른 거 끝장 낼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끝장을 내버려. 죽었다 하고. 음식을 어떤 분은 자주 해서 어떤 그러냐, 내가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이 나니까 일부러 굶어갖고 내 안에 uk성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배고파 죽으라고. 그런데 그게 안 죽어. 살아남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주의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거는 부가 안 되고 돈도 없고 면목은 안 쓰고 나이는 들고 부끄럽고 모임에 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행위를 보아서 믿음을 안다면 속마음과 속사람은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거 그리고 양이 아니고 염소와 같은 그런 본성들이 많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요 정통 유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의 10계명을 율법의 근간으로 해서 토라라는 율법으로 교육받고 구별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유대인들 여성들조차도 현재 21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중에 성경음을 한 여성들이 80%가 넘고 54%는 혼전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토라 율법을 완전히 달달 외우고 어릴 때부터 경건을 완전히 생활로 살아나 세상을 못 이기는 세상 종족들을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대에 한 목장 안에서 한 목자 아래서 양육받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참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가려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오른편의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나 34절에 왼편의 염소는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양은 복받을 자들이요 34절에 의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37절에 어떻게 그렇게 불렸을까요? 양은 첫째로 모여있고 온순하고 순결합니다. 양들은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다같이 무리를 지어 잘 지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염소는 제각기 따로 있기를 좋아하나 양은 서로 잘 화합하여 서로 모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순종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온순하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한데 모여 있지 못하는 염소의 기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은 모두 흰색의 털을 가지고 있어서 순결함의 대명사입니다. 대관령 목장에서 양을 잡아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항을 하지 않고 흐르는 피가 너무 깨끗해서 거품이 하나도 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으면 돼지 멱단은 꽥 깨가는 소리와 피에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아주 비교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털뿐만 아니라 성품과 피까지도 순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결하고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온순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육되는 양은 속털, 울이 발달이 되었어요. 원래 양은 꼬리가 되게 헤어라고 하는 겉털이 깊고 길고 짧은 속털, 울을 가졌는데 사육되는 양들은 이 속털이 더 발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털이 옷감의 재료인 울인 거예요. 그리고 겉털보다 이 속털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한가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이 힐뿐만 아니라 속털이 발달되어 그것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옷감을 제공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의 변화된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이 양의 그 품성을 볼 수 없는 염소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지금 말씀을 부리고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그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속절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유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양이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푸른 풀과 맑은 물을 공급받아서 좋은 울 100% 캐시미어 양모를 생산하듯이 주님과 좋은 목자로부터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양육된 성숙한 성도에게는 온유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사실 성령의 그 은사는 오히려 더 사모한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정도 되면 정말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맺어야 될 텐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암으로 죽어가는 권사님이 나이도 70이 훨씬 넘고 암으로 죽어가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큰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40대 50대 그 집사들 앞에 놓고 세 사람을 놓고 커피집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여기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하는 소리가, 권사님이 되고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심도 있어야 되고 언제하고 절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집사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자기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집사 절대로 용서 못한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닌 거죠. 양은 좋은 우를 생산합니다. 좋은 양은 좋은 우를 제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야지, 그지? 까칠까칠하고 그런 거. 저도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보면 막 교수 같고 막 목사님 막 그냥 앉을 사람 같고 막 알꼬리 잡아갖고 자기를 막 확 할 사람 같아요. 안 그래? 밥 사달라고 그래. 밥 사줘. 우리 사람이 나라는데 좋기는 좋은데 어떤 데 바보래. 순진한 건 바보래. 70이 다 돼가면서 순진하면 바보다. 나는 바보 그렇게 하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진짜 바보라고 그래? 그럼 왜 바보하면 안 되겠네? 이래 하자고. 나는 더 바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순진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 놀면서 막 흉을 보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나는 그대로 생긴 대로 나는 외국에 오래 생활해서 그게 더 좋더라. 근데 우리 사람 나를 교육을 시켜 한국에 오면 그게 안 된대. 한국에는요, 가까이 하고 그러면 막 먹고 이런데 막 먹으면 둘이서 같이 막 먹으면 젊어지잖아. 연령적. 권위는요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권위. 내가 박사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이러고 있어.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권위는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내가 없는 거야. 나는 사역할 때 난 6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보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좋지. 스승이 되라고 하지 마라. 아비가 되라. 할렐루야. 근데 교회들하고 싸우지는 말해. 형제가 아니니까. 아비니까. 양은 염소보다 값집니다. 염소는 수컷이 60kg에서 90kg까지 나가고 암컷은 45kg, 60kg까지 나가지만은 양은 35kg에서 잘 사육된 양은 180kg까지 나가고 우를 제공함으로 염소보다 더 값지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썰리신 피의 대가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었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보석이에요 그런 말 했대. 내가 몰랐는데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여기 남양주시까지 수련회로 갔다고. 난 그거 몰랐어. 근데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올라왔는데 수련회를 갔다고 하기보다 에덴 동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 맨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라. 그래서 자존심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깔아 뭉개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살라져버리고 자존감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있어. 까불고 있어. 사탄을 보고 따라서 까불고 있어. 오케이. 해도 돼. 마귀 내쫓을 때는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이 악하고 불난 거, 이 악한 거, 내가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느니 싹 빠져 도망가. 가버려 그래. 미워하고 싫어하고 발로 차프니까 발로 차프까 하지 말고 차버려. 값도 뭐라 그래? 값도 안 되는 뭐 깜도 안 되는 뭐라 그래? 깜도 안 되는 게 있죠. 다시 시작. 깜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각주 잡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로 듣지 마세요. 내가 뭐 성교하고 어쩌다가 뭐 성교가 아니고 뭐 하다가 여러분들 보석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막 그냥 막 차비들이 갖고 막 KTX 말고 IS인가 뭐다 KTX 말고 뭐 있다며 S 뭐 이런 게 있대. 하여튼 그거 타고 뭐 왔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4절이에요. 너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요 오른편의 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인들의 6가지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데 오른편의 선자들은 37절에서 의인들이라 했고 6가지의 선한 행위들을 나타내었어요. 35절 36절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려고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게 뭐 내가 경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경건은 고아 과부들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경건이에요. 온전한 경건이 된다 그 말이지. 여기 보니까 35절 36절에 보니까 첫째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남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일부러 다 저녁쯤 되면 나은 애가 오면 그냥 자기가 먼저 모시려고 딱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부시종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구원했잖아. 누구 손님 대접하려는데 그 손님이 누구예요? 셋이 왔다면 천사 셋이 왔는데 하나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예수님. 천사로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여 로드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어요. 두 천사와 함께 천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침례교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부산에 수영로교회 전필도 목사님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내가 2년 동안 가르쳤거든. 선교 대학을 하면서 그걸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번 첫 강의 뭐 하여튼 수련회 비슷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에 침례교회 부산 침례교 제일 큰 교회고 침례교 총회장 하신 목사님인데 은퇴 했는가 그랬어.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전도사 때 시골교회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시골교회 갔는데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지독하게 거두세게 전도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대접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전도사님 오셔서 점심 잡수세요. 그래서 백숙을 해놨더래. 여름인데 보신할 수 있는 백숙을 막 하얀 거를 막 삶아갖고 딱 나는 그래가지고 같이 먹자니까 나는 괜찮다고 막 영양 보충하세요. 전도사님 먼저 하세요. 그래놓고 싹 손자가 하나 있는데 애고장이 손자가 하나 있는데 마당으로 탁 뛰어들어가 탁 보더니 닭이 한 마리 팍 이렇게 삶아져가지고 막 김이 무럭무럭 가잖아. 애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같이 먹자 하니까 애가 지나가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할매 아까 그거 했다 이렇게
할매, 아까 그거 아이가, 이놈, 이러면서 쫓아보낸 거예요. 찝찝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먹고 나니까. 그 할매가 구두쇠 갖고, 정말 그런 할매가, 기르는 닭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푸드득 하다가 똥통에 빠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전도사님이나 먹이자. 그래갖고, 씻어갖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먼저 보라고, 이 할머니가, 노망이들 하나, 그러면서 먹고 났더니, 자기가 시골교회 전도사였고, 신학교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가 될지 어찌 알았어. 진례교회 총회장이 될지 어찌 알았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는 좋은 간증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았다. 그러면 선한 일, 좋은 일은 얼마나 더 퍼졌을까요? 35절 36절에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다섯째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섯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와 같이 의인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캔사스 시티에 레리 슈트워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79년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 식당에 갔다가 웨이트레스에게 20불 팁을 주었더니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30년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100불짜리를 길에서 마켓에서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것,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씩 주기 시작해서 시크릿 산타, 비밀의 산타로 불렸는데 그동안 130만 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대. 남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서 천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100불짜리 캐시를 200명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마지막으로 왼편에 선 자들,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41절에 염소는 제멋대로이고 풀이 있어서 양을 받습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수나 여수로 모여있는 것에 비해서 염소는 성질이 활발하고 민첩한 반면에 제각기 따로 있고 고집이 세며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양순한 양들을 들이받고 때로는 주인도 받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염소들은 순염소뿐만 아니라 암염소도 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답니다.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남을 잘 받으면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집에다 약할 것 같으면 받아. 양들은 목자가 가면 따라가나 염소들은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의 영, 반항의 영, 염소의 성품이 뿌리 뽑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품이 안 바뀌지만 염소는 어디 간다고? 면편이지. 지옥불에 떨어진대. 성품이 변화받아야 돼요. 계속 그 상태로 교회 다녀봐야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아니 정답이 나와 있는데 정답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지. 뭘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다 용서해 주는 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용서받아야지. 세상 떠날 때 용서받지 못한 죄 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걸 갚겠다, 갈겠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죽어. 자기 말대로 돼요. 천국에 가면요, 끌끌끌끌끌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다가 안 돼요. 주님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끌끌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못 막아.
갈색, 검은색, 흰색, 갈색에 검은 무늬 등 8가지 색깔이 양이 흰색으로 통일됐다면 염소는 다양한 색깔을 가졌어요.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한 나쁜 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성령의 열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라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일반 교회는요, 지옥 갑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게 진리가 없어서.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긴장만 해도 복 받을 겁니다. 죄는 그대로 남고 용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네 그 선한 일 했으니까 복 받을 겁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 그 복은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 받으려고 그러면 가톨릭이 더 많이 구제한다.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훨씬 구제 많이 해요. 수컷은 고약한 냄새를 분비하는 셈이 있습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나 수컷에는 특수염이 있고 꼬리 아랫부분에 고약한 냄새를 분비하는 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추고 있다가 심술을 부리려 치면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염소의 고약한 냄새를 내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까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지언정 염소처럼 고약한 냄새를 배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공동체에 보면 막 고약한 냄새로 하는 염소가 드러나거든. 그러면 교인들이 저 사람은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변화가 되죠.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목회자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왼편에 선 염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고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사랑의 실천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은 참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구세주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심판대의 오른편에서는 복받은 의인의 상급을 받는 주님의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